안녕하세요, 사고치다입니다. 이번 시간은요, 데이데이 교육 오늘은 무슨 날 시간이고요. 오늘은 인류 최대의 축제 중 하나인 바로 크리스마스 성탄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냥 노는 날, 즐기는 날, 맛있는 거 먹는 날, 좋은 거 쇼핑하는 날로 생각하지 마시고 자녀들과 함께 크리스마스 성탄절에 대해서 한번 꼭 보고 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자, 성탄절과 크리스마스에 대한 4가지 이야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탄절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지식일 것 같고요. 다 아시는 것처럼 크리스마스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요, 그리스도 플러스 모임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진 이야기고요.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 하나가 12월 25일이 예수님이 태어난 날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요, 이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모임을 말합니다. 즉, 탄생을 기리기 위한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다 라고 아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엑스마스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근데 원칙적으로는요, 엑스마스가 아닌 크리스마스로 읽어야 되는데요, 이 앞에 있는 X는요, 그리스도를 쓸 때 그리스어로 쓰면 그리스도의 앞자가, 첫 글자가 키 혹은 히라 불리는 X 모양의 글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X 다시 마스라고 불리고 있다고 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우리나라는 성탄절이라고 불리고 있는데 실제 정식 명칭은요, 기독탄신일이라고 합니다. 자, 대한민국 대통령령 관공서에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나와 있는 이야기고요. 왜 기독탄신일일까 생각해보시면요, 두 신의 탄생이 있습니다. 지금은 부처님 오신 날이라고 불리고 있는 석가탄신일, 그리고 크리스마스라고 불리는 기독탄신일, 이렇게 두 개가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하나 신기한 거는요, 이 크리스마스는요, 아시아에서 공휴일로 선정한 특이한 케이스라고 합니다. 1949년 이승만 대통령이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크리스마스 이브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요. 우리는 12월 25일을 크리스마스로 알고 있는데, 또 다른 곳에서는요, 1월 7일을 크리스마스라고 불리기도 한답니다. 그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리스마스 이브는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12월 24일 전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탄절 전날 24일 저녁 해가 질 때부터 12시 자정까지를 말합니다. 아침은 크리스마스 이브 아닙니다. 자, 그 이유는 뭐냐면 그 당시에는요, 하루의 전날에 해질 때부터 다음날 해질 때까지를 하루로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마스 이브 전날을 생각하지만 그 당시에는 해진 다음부터 다음날 해질 때까지를 하루로 생각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1월 7일 크리스마스는 뭐냐라고 한다면요, 동방교회에서는요, 12월 25일, 1월 7일 두 개의 날을 크리스마스로 인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동방교회에서 말하는 달력, 율리우스력에서는요, 12월 25일이 1월 7일이기 때문입니다. 즉, 율리우스력은요, 우리가 쓰고 있는 달력보다 13일이 늦기 때문입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는요, 바로 산타클로스입니다. 크리스마스 하면 떠오르는 가장 유명한 인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산타클로스는요, 착한 아이들한테 선물을 나눠주는 인물이고요. 이 사람은 성 니콜라우스라고 했던 예전 사람들, 그 실존 인물에 관련된 유럽의 설화에서 만들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17세기에 네덜란드인들이 신대륙으로 이주를 했는데, 그때 이 설화를 산테클라스라고 불렸고요. 이것을 영어로 산타클로스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유럽에서는 산타클로스를 파더 크리스마스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자, 산타클로스 하면 떠오르는 옷이 바로 이 붉은색 옷인데, 이 옷은 너무나 유력한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1931년 코카콜라가 홍보를 하기 위해서 빨간색 옷을 입혔다라는 설과, 이 빨간색 옷이 추기경의 옷인데 그 당시에 이 성 니콜라우스가 추기경이었다라는 설이 있습니다.
산타클로스는 굴뚝으로 온다고 하고 있고요. 우리는 산타클로스의 선물을 받기 위해서 양말을 걸어 놓는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요, 4세기 터키의 성우 니콜라스가 세 자매가 너무 어려워서 도와주려고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굴뚝에다가 금주머니를 던졌는데요. 그 금주머니가 하필이면 벽에 걸려있던 양말 속으로 들어가서 도와줬다라는 것이 풍습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산타클로스는 굴뚝으로 들어온다, 그리고 양말을 걸어놓고 잔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성탄절 크리스마스에 관련된 네 번째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바로 크리스마스 트리인데요. 캐럴과 함께 지금 세상을 가장 아름답고 이쁘게 만들어주는 장식품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이 크리스마스 트리는요, 전나무를 이야기합니다. 과연 이 전나무가 왜 썼는지 유명한 얘기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이야기 두 가지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바로 8세기에 독일로 파견 간 선교사 오딘이 전나무로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해라 라는 말에서부터 시작됐다고 합니다. 이 말을 하게 된 계기는 뭐냐면, 그 당시 독일에서 떡갈나무에 사람을 바치는 아주 야만적인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중지시키기 위해서 떡갈나무 하지 말고 옆에 있는 전나무로 아기 예수의 탄생 축하해라 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때부터 전나무를 꾸며서 예수의 탄생을 축하했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종교 개혁으로 유명한 마르틴 루터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마르틴 루터가 크리스마스 이브날 밤에 숲속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때 맨날 보던 전나무 위에 눈이 와 있는 걸 봤었는데, 이때 달빛이 그 눈을 비치니까 너무 아름답고 빛이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때 깨달은 겁니다. 인간은 어둠 속에 있는 저 전나무와 같다. 예수님이 달빛처럼 빛을 쏘아주면 우리도 저렇게 아름답게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이런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전나무를 가지고 집으로 와서 눈 모양의 솜과 빛을 발하는 리본, 그리고 촛불들을 장식해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크리스마스 트리가 완성됐다고 이야기합니다. 성탄절 크리스마스에 관련된 4가지의 이야기였습니다. 꼭 내용 한번 보시고 좋은 해피 크리스마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른 곳에 많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